오늘 이제 2라운드네. 2라운드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2라운드.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시즌 1, 요즘에는 뭐 드라마 하면은 뭐 시즌 1, 시즌 2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 무슨 뭐 미스터 트롯, 뭐 미스터롯 그 보면은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 또 새로 시작하듯이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시간에 나와서 욥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논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즌이 끝났어요. 한 번씩 다 싸웠습니다. 엘리바스 한 번 공격하고 욥이 방어적 공격, 또 빌닷, 소발 각각 욥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했죠. 무슨 내용입니까? 잘못했으니까 자세를 낮추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냐. 이런 어떤 논지로 이제 욥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욥이 방어를 했는데 방어적 공격을 펼쳤죠. 그래서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5장의 말씀은 다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다시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시즌 2에 엘리바스가 해결이 안 됐어요.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장을 했는데 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시 자신들의 생각을 욥에게 관철을 시키고 욥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다시 그 설전의 자리에 다시 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 계속될 겁니다. 2라운드가 21장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보면은 그 중에서 연장자 같고 비교적 예의 바르게 얘기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돼요. 15장 1절에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어째서 열을 올리면서 궤변을 말하느냐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어째서 궤변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면서 궤변을 말하느냐. 열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푸르락 울그락 푸르락 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흥분한 거예요. 흥분하면서 계속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들어보니까 엘리바스가 들어보니까 뭐 같다는 거예요? 궤변 같다는 거예요. 궤변 뭐 우리 주변에도 궤변 들어보면 그럴 듯한데 영 아닌 것 같은 말들이 있어요. 쪼각쪼각 들어보면 맞는 말 같은데 합쳐놓으면 아닌 것 같은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뭘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좋은 말을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에요. 아주 정교하게 들어가면 논리적인 결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정교하게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말장난으로, 그냥 말주변으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철학자들이 했던 게 궤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이 입만 살았다고. 들어보면은 그럴듯한데 뭔가 틀렸어요. 그래서 정교한 수준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일견 맞는 듯 하다. 왜 그러냐? 욥도 사실 오래전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고 그래서 욥도 들은 게 많아요.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신학적인 어떤 소양도 있어요. 특별히 욥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상을 받고 벌을 받는 데 있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하거든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벌을 받는 것도 원인이 있는 거고 상을 받는 것도 원인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오래된 교회 전통, 그것을 욥도 알고 있고 엘리바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오래된 교회로부터 배운 신학 전통을 가지고 욥을 가르치고 있는데, 욥도 들어보면 꼭 다른 얘기는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묘하게 서로 부딪혀요. 엘리바스가 욥하고 미묘하게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볼 때는 뭐냐면 맞는 얘기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궤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지혜로운 자가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헛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엘리바스도 오래된 교회 전통, 오랫동안 교회에서 배운 그런 성경 지식, 그다음에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욥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도 부분을 보면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도 부분을 얘기하면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뭐 별로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좋은 말씀들이 매우 많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오래전에 본인들이 배워왔던 그러한 신앙 전통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단어, 사용하는 표현들이 다 오늘날 얘기하면 정의, 민주, 개혁, 공정, 이런 말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이쪽에서도 정의를 강조하고 이쪽에서도 정의를 강조해요. 이쪽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봐도 민주를 얘기하고 이쪽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봐도 민주를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항상 들어가는 말이 국민이에요, 국민. 여기도 국민을 얘기하고 저기도 국민을 얘기해요. 다 국민을 얘기해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의고 민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마음에 안 드는 말들이 많아요. 분명히 국민이 나는 혜택을 못 받는데 이 혜택을 누가 받는 거야? 그 들어보면은 다 민주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국민을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는데 돌아가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머리가 정교하지를 못해서 다 구분을 못할 뿐이지 뭔가 이상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욥과 엘리바스가 서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서로 죄를 얘기하고 있고요. 서로 인간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서로 인간의 무가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서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둘이 얘기하는 말이 미묘하게 서로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얘기하니까 엘리바스가 욥이 하는 얘기하고 크게 틀린 것 같지 않으면서도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어찌 도움이 되지 않은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4절 보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여러분, 잠언서에서 얘기할 때 지혜는 뭘로 정의합니까? 지혜는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맨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볼 때 보니까 욥이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럴듯한 이야기들은 다 뭐냐? 궤변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버리는구나.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뉘우치면서 기도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얘기는 뭐냐면 욥이 죄를 인정해야 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아가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보실 거고 마지막에는 창대하리라.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만약에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죄를 뉘우치질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궤변이다 그렇습니다. 이 엘리바스와 욥이 서로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14절 이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라고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서 또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사람은 여기 누가 포함됩니까? 엘리바스도 포함되고 욥도 포함되고 우리들도 포함돼요. 그럼 여러분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사람이 깨끗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사람이 깨끗해요?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의롭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사람이 의롭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의롭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 자신은 지금 깨끗한 척한다. 너 자신은 지금 의로운 척한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울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누가 깨끗할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욥이 이거 부인합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욥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욥도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너무나 못나고 무가치하고 약하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그런 존재를 그렇게 쫓아다니시면서 그렇게 괴롭힐만 합니까? 라고 얘기한 걸 보면 욥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매우 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욥도 동의해요. 사실은 엘리바스와 욥이 그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 같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래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욥은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못나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나를 좀 그만 괴롭히시라고.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욥과 엘리바스가 기본적으로 인간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인간론에 기초해서 그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근데 사실은 차이가 없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욥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차이가 생깁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말은 인간은 무가치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고개 숙이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욥,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바로 그 죄 때문이다. 그 부족함 때문이다. 근데 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욥은 얘기하기로 인간은 무가치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런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에 있어서는 내가 굳이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는 고통을 당할 만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죄를 많이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의 고난은 당신들이 얘기하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도 맞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야기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바스 이야기를 뒤집어서 우리가 조금 반박을 해본다 그러면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벌로서 고난이 온 겁니다. 그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왔어요.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 우리가 못되게 굴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왔던 거예요. 우리들도 배워왔던 거예요. 근데 바꿔서 얘기해서 그러면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이 볼 때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도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이 볼 때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욥이 이렇게 사는 것이 고난을 받는 거라면 욥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아니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잘 아는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저기 김포에 인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어제 저녁에 좀 만났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김포로 이사 가신 분들 좀 있거든요. 근데 김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도시도 아니고 도농 무슨 연합체래요. 도농. 도시와 농촌. 그러니까 농촌이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저기 용인 쪽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용인 쪽. 용인도 예전에 안 그랬는데요. 지금 하면 굉장히 커지고 막 그랬거든요. 분당도 마찬가지였겠죠. 일산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원래는 농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발이 돼서 막 도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파주 그쪽도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옛날에 다 논이었는데 조금씩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상권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값이 두 배, 세 배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배, 30배, 50배, 100배씩 땅값이 늘어나가지고 사실은 전 재산이 그냥 다 해봤자 한 5천만 원쯤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0억이 됐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아우 참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떵떵거리고 살게 된 이 상황, 욥이 어느 날 갑자기 폭삭 망했던 상황, 이 폭삭 망했던 상황은 이건 고난이고 어느 날 갑자기 폭삭 망한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 보니까 땅이 50배로 늘어났어요. 땅값이. 그래서 막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럼 이쪽은 고난이고 이쪽은 뭐예요? 떵떵거리는 상을 받은 겁니다. 저한테 물 좀 한 잔 누가 좀 떠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 좀 한 잔 떠다 주세요. 기침이 나와서 자꾸 기침 나올 것 같아요. 자, 조금 이어서 가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엘리바스의 말대로 얘기하면 욥은 벌을 받아서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폭삭 망했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 과정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꼭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문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머리가 좋은 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그냥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예전에 예측하고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아서 갑자기 부자가 된 분들이 우리 보면 청문회 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은 욥과 비교했을 때 반대 현상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복을 막 받은 거 아닙니까? 물질적인 복. 엘리바스 생각이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너는 죄가 많아. 너 죄 때문에 지금 그런 거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꼭 맞는 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의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된다 그러면 꼭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온 결과라고 그렇게 단정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여러분 저 멕시코나 이런데 중남미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마야광 엄청나요.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엄청난 재산을 모아요. 뭘 가지고 모읍니까?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재산을 모아서 엄청나게 재산을 많이 모아요. 그럼 이것은 욥이 폭삭 망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건 대단히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꼭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적으로 잘 된 거는 복 받은 거고, 고맙습니다. 제가 물 한 모금 먹고 하겠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복을 받은 거고, 물질적으로 궁핍해지면 벌을 받은 거고, 이것이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더라. 그걸 가지고. 아프면은 다 벌을 받은 거고, 그 다음 뭔가 좀 괜찮아지면 다 상을 받은 거고, 복을 받은 거고, 이렇게만 볼 수 없더라. 11절 말씀에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8절로 가보면요, 하나님의 은밀하게 하는 말씀이 있고 8절 가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이거를 세 번으로 옮기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이렇게 옮겨요. 참 재밌게 옮겨요. 네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했느냐. 당연히 엿듣지 않았죠. 욥 모르죠. 욥이 알았으면 이렇게 흥분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엿들었습니까? 역시 아니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회의에서 이야기됐던 내용들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욥은 뭘 모르는 사람처럼 계속 자기의 의로움을 아주 고집스럽게 우기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욥기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회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천상회의. 아무도 몰라요. 욥도 모르고 엘리바스도 몰라요. 그러니까 욥이 모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본인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원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합니다. 욥을 신뢰하고 그 신뢰한 욥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뿌듯하게 내세우기 원하셔서 진행됐던 그런 이 상황이었다는 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도 모르고 엘리바스도 몰라요. 근데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냐?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 네가 얘기하는 건 다 궤변이고 그거 다 무식한 얘기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엘리바스는 그 역시 하나님의 회의에서 이야기됐던 그 내용을 정말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0절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엘리바스 빌닷 서발인데요, 나이들이 욥보다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연로한 사람, 너보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분은 확실하게 나이가 많은 분이고, 머리가 흰 사람, 이분도 원로고, 연로한 사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얘기하는 지혜를 뒷받침한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세상 경험이 많고요, 인생 경험이 많고요, 인생을 오래 살았던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살면서 알게 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요, 오래 살면서 누적된 것이 장점일 수 있어요. 지식이 많으니까요. 근데 단점은 뭡니까? 새로운 지식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새로운 내용들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실 보면은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휴대폰을 사용하는 그 순발력은 제 아이들을 제가 못 따라가요. 물어봐요. 어떻게 되는 거냐.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들은 저보다 더 불리해요. 더 전자기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20대, 10대 아이들보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제가 더 무식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했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공부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것을 이해하는 데는 이게 더 힘들어. 왜냐? 머릿속에 이미 형성된 인지 구조가 있어요. 머릿속에 형성된.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주산했잖아요. 주산. 머릿속에 주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탁탁탁 계산. 요즘 아이들 주산 모르죠. 휴대폰 딱 키고 전자계산이 탁 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지 구조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치 엘리바스가 욥을 교훈하고 가르칠 어떤 명분으로 이래봬도 우리가 오래전부터 많이 배워왔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다. 공부한 게 더 많다를 얘기함으로써 욥에게 교훈할 명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 위배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힘들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지만 이 전통도 사실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개혁된 작은 시작이 있었고 개혁된 작은 시작이 세월이 가면서 마치 오래된 전통이 된 거죠. 전통이라고 해서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라고요. 다 조금씩 바꿔지고 하면서 오늘 전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전통으로.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죠. 오래전부터 외워왔던 그런 모든 인류의 축적물이고 산물이지만 그러나 전통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게 된 새로운 사실들을 전통이 다 앞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이 엘리바스는 이야기할 때 연소한 자가 나이도 어린 사람이 말하면 들어야지 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 말 자체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보편적인 불완전성. 그러니까 너는 정신 차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게 없어. 좀 고개 뻣뻣이 들지만. 여러분 이 12절을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12절.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득거리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세 번째로 옮기면 재밌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옮겨지냐면요. 12절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이렇게 옮겨요.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불아르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 엘리바스가 볼 때는 아주 건방진 거예요. 건방지다는 건 뭡니까? 뭘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불아린다. 눈을 불아리는 거가 이게 태도잖아요. 태도가 매우 불순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욥에게 있어서 태도의 불순함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화가 난다라고 해서 그렇게 눈을 크게 불아리고 엘리바스가 볼 때는 눈을 불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 태도를 문제 삼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눈을 불아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눈을 불아리면 어떡하냐.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는 지적할 수 있지만 네가 눈을 불아리고 네가 삿대질을 하고 하는 것을 보니 네가 말하는 것은 다 틀렸다. 이렇게 결론을 쉽게 내리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너를 정죄한 게 아니야. 내 입이야. 내 입술이 너를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건 다 쓸데없어. 한 가지 쓸데 있어. 뭐가 쓸데 있냐면 네가 지금 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증거야. 네가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이거가 딱 하나 쓸모가 있다. 네가 지금 말하는 게 다 쓸데없는 얘기고 개변인데 한 가지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왜? 그 태도를 보면
얼마나 네가 하나님께 불순한지 내가 볼 수 있어. 네가 그렇게 불순한 거 보니까 너는 사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만두었어. 그게 뭡니까? 지혜가 아니야. 그건 다 네 생각이야. 네가 말하는 걸 보면 다 거기서 나온다. 그런 것입니다. 요약하면요, 고난은 죄의 결과이며 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이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고난은 죄의 결과야. 그런데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네가 지금 보여주는 그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다. 엘리바스 얘기입니다. 의로울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게 이제 17절 이후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 말 들어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겠다. 그래서 쭉 설명하는데요. 이 설명의 핵심은 뭐냐면 20절로 가보면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느냐?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진짜 못된 독재자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악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악인들이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평생의 고통을 다 당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안 보는 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를 보면요, 21절 악인들은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킨 자에게 그에게 이르리라.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린다. 23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음식을 구하면. 그러면서 이 말 쭉 보면요, 다 망한다요. 어떤 사람이? 악인, 죄를 지은 사람이 다 그리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욥의 너의 지금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원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가 결국은 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 원리가 지금 너에게 적용이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좀 깨달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거죠. 그러므로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할 수 있냐?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다.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가 오만방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구나. 그럼 회개하고 뉘우치면 해결될 텐데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이 자체만 똑 떼어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면 그대로 적용해도 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그냥 우리가 똑 떼어서 듣고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욥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그 여러 말들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많아요. 다만 그 말들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느냐, 단어라든지 표현이라고 하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전체 글 속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사전 같은 데 보면 항상 용례가 있어요. 용례. 그 단어의 그냥 사전적 뜻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뜻을 갖는지 여러 용례를 보면서 이 말은 이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고 저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구나. 이 말은 이렇게도 이해가 되고 저렇게도 이해가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뜻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이 단어들로 또는 어떤 뭐 구나 절들도 전체 문장이나 전체 글 속에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맥락적으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말들이 옳은 말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를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옳은 말이 하필이면 욥에게 적용됐고 욥에게 지금 적용하지 말아야 될 인과응보 신학을 지금 욥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 이거는 엘리바스가 한 얘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틀릴 이유가 없어요. Why not이요? 왜 안 됩니까? 엘리바스가 한 얘기.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 또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 부족함이 없는가? 내가 뭔가 허물이 많지 않은가? 나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나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 꾸중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달아지면 회개하는 것, 이거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져오면 돼요. 다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너는 그러니까 죄인이네, 너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하나님의 깊은 심중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복과 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모든 사람에게 다 일반적으로 막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엘리바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